시작이 되었고요.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주일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켜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어린이 주일. 근데 오늘 메시지 본문을 보니까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라 그런 확신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도피성 이야기인데요. 요즘 우리 어린이들이 참 보면 참 불쌍한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 아이들이 옛날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뭐 마음껏 뛰놀고 막 했는데 요즘 애들은 잘 놀지도 못하고 뭐 학원으로 뭐 공부로 뭐 바쁘고 여러 가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참 쉴만한 어떤 영적으로 쉴만한 안정되게 쉴만한 곳이 없다 하는 걸 보게 되고 이 도피성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쉴만한 곳으로 아들이 쉴만한 곳으로 언약으로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 부모들이 먼저 도피성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 도피성은 이 사람에게 참 가장 꼭 필요한 것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하고 뭐 참으로 힘든 일 여러 가지 많이 당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다. 그래서 도피성은 부지불식간에 그 말은 본의 아니게 고의 아니게 살인하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성을 지어라. 하나님 명령하신 거잖아요. 도피성을 지어라.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살인자가 있으면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다 받아줘라. 그리고 언제까지 받아주냐 그것도 나와 있고 어떻게 하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돌려버려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말은 대제사장이 데리고 있다가 죽으면 그 모든 그 범죄가 사해지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결국 대제사장 우리가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잖아요. 어쨌든 이 본문은 우리가 영원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신 그것을 우리가 상징하고 의미하죠. 그래서 도피성은 사람을 살리는 거다. 그렇게 볼 때 지금도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은 도피성,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도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첫 번째에서 우리가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창세기 3장은 아주 중요한 성경책이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했던 그 에덴에 사람을 두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축복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미 존재했던 창세기 1장에 흑암, 혼돈, 공허 존재했던 사단이 하나님의 가장 걸작품이었던 사람, 가장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을 사단이 미혹을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는 뱀에게 들어가서 아마 하와와 뱀이 가장 친하지 않았냐 그렇게 보고 그래서 가장 친했던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미혹하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와가 정확히 말씀을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심했기 때문에 사단은 그 빈틈을 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이 바뀌어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했을 때에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기억했고 그 말씀을 사단은 완전히 번복해서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될 것이다 라고 세상을 보게 만들고 세상의 좋은 것들에 가지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했던 약속을 깨버리고 먹지만 했던 약속을 깨버리고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범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매여 사는 존재가 되었죠. 그 사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와와 아담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이야기입니다. 창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여인의 후손은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 말하죠. 사람은 다 누구나 다 남자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사람이 태어나는 거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인의 후손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케 하시고 임신케 하시고 사람에게서 임신하고 그 말에게서 나온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남자 없이 나왔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이다. 왜 그래야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야 했습니까? 원죄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서,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데 죄 없이 이 땅에 와야 하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남자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자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후손이 와서 내 머리가 누구냐? 누구죠? 사단,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신약에 실제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성경 말씀 나오죠. 그 약속대로 성취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바로 마귀에게 속아 타락해서 범죄했을 때에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연에서 보내시겠다. 그리고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최초에 범죄했던 그 가인, 살인죄를 짓던 가인에게, 그 범죄한 가인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죠. 이 가인이 범죄해서 이제 하나님이 내쫓았잖아요, 세상으로. 그래서 그때의 가인이 무서워가지고 내가 나가면 죽을 것이다, 3대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하죠. 너를 죽이지 못해 할 것이다. 너를 죽인 자는 그 사람에게 벌을 7배나 더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의 표를 줍니다. 표를 주면서 그 표가 죽는 것을 면제하게 되는 면제부가 되죠. 그래서 가인에게도 피할 길을 주시고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타락해가지고 세상에 죄악에 관영했다, 충만해 있을 때에 그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줬는데 그게 방주입니다. 음양처럼 노아의 방주.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다 살았어요. 노아 때 큰 홍수가 났는데 다 죽게 되는데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다 살았다. 아멘. 그래서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하죠.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절위기에 있었어요. 그 애굽에 노예돼 가지고 힘들고 멸절위기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는데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려라. 희생제사, 피제사의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래서 모세가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피제사를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하는 그런 걸 알고 있는 거고요. 또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에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께 범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속에 불뱀을 보내요. 불뱀을 딱 보내가지고 불뱀에 물린 자들이 막 죽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또 회개하고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달아라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크게 올렸고 그 놋뱀을 본 자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도 그리스도의 모형을 말하죠. 오늘 본문에는 20장 우리 여호수 입장에 보면 도피성 이야기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이 도피성. 이 세상 동안에 어떠한 지역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살인죄겠죠. 그 살인죄를 지었는데 가장 큰 죄였는데 거기서 살아남는 길. 그것도 자기 의도와 관계없이 뭐 의도적으로 했다면 거기에 대가를 받으겠습니다만은 의도 없이 살인한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 이 도피성 이것도 그리스도의 모형을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 3장 2절 여인의 후손 말씀하셨고 그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인간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세 가지 해결할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구원의 길을 열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사람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그 문제되는 해결책이 있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해결책을 가지고 받아들이면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를 믿으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사실 다 해결됐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럼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이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는 세상에서 어떠한 권력 가지고도 어떠한 힘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하면 제일 권한 많은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 대통령도 장관도 그 세 가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들도 오히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들도 예수를 통해서 복음 받고 복음 축복 받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가 뭐냐? 죄는 뭐 우리가 보통 알는 죄는 뭐 사람을 때린 죄, 뭐 훔쳐 먹은 죄, 뭐 도둑질한 죄, 뭐 그런 이 죄를 말하는데 그거는 자범죄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자범죄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원죄입니다. 원죄가 뭡니까? 원죄는 원래부터 있던 죄, 쉽게 말하면. 그럼 그 원죄부터 있던 죄가 뭐냐? 사람이 태어나기도 있었던 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죄 가운데 태어난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죠? 여인의 후손이 아닌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면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요. 그걸 보고 원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원죄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모르고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걸 보고 원죄라고 그래요. 그렇게 또 살아가다 보면 또 나와 관계없는 죄가 또 있어요. 이 조상의 죄. 내 조상이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내려오는 나와 상관없이 내게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들이 있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이 무속인들이 무당이죠. 그 무속인들이 자기가 그 무당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일하는 것을 자기가 원치 않아도 자기 자식에게 물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대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식은 반대로 자식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 하기 싫어도. 그걸 보고 대물림이라. 제가 영적인 세계를 간접적으로 체험했는데 무속인들을 많이 찾아가고 만나보면서 그런 체험을 했거든요. 지금은 있나 모르겠는데 안 오전 이야기인데 청주 서운동에 보면 처녀보살이라고 있어요. 처녀보살. 그 집에 오래전에 갔는데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7남매 중에 막내인데 이렇게 이제 신내를 받은 거죠. 받고 싶어 받은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받은 거예요. 그 내막을 쭉 들어보니까 자기 위에 언니 오빠들이 그 신내림 받는 거를 다 싫어하고 거부한 거예요. 거부했는데 차례대로 거부한 대로 계속 죽는 거예요. 다 죽어서 다. 자기 순서 와가지고 자기는 죽기 싫어가지고 받아들여 죽기라도. 그래서 처녀보다 결혼도 안 하고 받아들여가지고 처녀보다. 여러분 이것은 내 의지와 전혀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려와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 이 우상숭배, 이 제사가 많은 집안, 그리고 우리가 제사를 우상이라잖아요. 제사가 왜 우상입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았고 피조물에게 경배하고 절하는 거. 그게 우상이잖아요. 우리가 제사를 왜 안 지느냐? 성경에 말하기를 이방인의 제사는 규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을 차려놓고 절하는 게 뭡니까? 그 상 차린 그 자리에 조상의 영혼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조상의 영혼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 조상 속에 들있던 귀신이 그 자리에 와서 조상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이다. 그거로 오는 이 저주와 재앙들이 있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오는 것이 뭐냐면 이 저주와 재앙입니다.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세상에서 짓는 죄는 세상의 법에 따라서 대가를 치르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 원죄, 그리고 자본, 이 세상의 죄도 다 해결되고 이렇게 해결되는 게 자본죄라는 것은 뭡니까? 내 스스로 짓는 죄인데 그게 다 세상의 법 가지고 다 판단받을 수 없고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그랬어요. 마음에 미움을 갖는 것도 살인죄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죄를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해결하셨잖아요. 연애 우선 죄 없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원죄 없으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은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른 거잖아요. 아멘.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이 사실을 참 잘 안 믿어요. 구원받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도 보면 이 죄의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모든 죄를 예수님 다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죄인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인정하는가 하면 너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의인. 지난번에 파키스탄 갔잖아요. 파키스탄 다녀올 때 이 죄 문제를 이제 정문신 목사님, 선교사님은 죄 문제를 모든 교회마다 계속 이 구체적으로 아주 잘 깊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딱 묻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요. 다. 그런데 그 처음에 시작할 때, 메시지 할 때, 내가 죄라도 한 가지라도 있어가지고 내가 죄이다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거의 손 들어요. 3분의 2, 4분의 4 손 드는 거야. 그래서 메시지를 쭉 하고, 제 문제를 쭉 하고, 성경 통해서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또 물었습니다. 물으면 손 하나도 안 드는 거야. 이제 다 해결됐다 그 말이죠. 근데 성도들이 의외로 이 부분에 굉장히 약하다니까요. 자꾸 내가 죄가 있다 생각을 해요.
죄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늘 그 생각이 늘. 나는 천국 갈 것 같아.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천국 백성이야. 너는 시민권을 청취를 가지고 있잖아. 빌립보서 3장 1절 그죠? 우리 시민권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천국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 이 죄 문제 때문에. 못한 게 많아서. 헌신하지 못한 게 많아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완전히 끝냈어요. 아멘.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지옥의 문제입니다. 우리 천국 지옥 얘기하는데요. 이 지옥, 이 땅에 살면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이 지옥 배경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을 보면 너희 아비 마귀라고 성경편하세요. 불신자들 보고 말하길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소속 자체가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지 않고 한국에 있어도 이 사람은 어디의 영향을 받아요? 미국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한국 땅에서 범죄를 해도 한국에서 그 사람을 처벌을 못해요. 왜? 미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 가서 처벌을 받습니다. 왜? 시민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아멘. 마찬가지로 지옥 갈 사람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지옥 갈 사람은 지옥에 안 가 있어도 이 땅에 살면서 지옥의 영향을 받고 살아와요. 그러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천국에 안 가도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천국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에 따라 달라져요. 자, 그러면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못 가냐? 내가 지금 죄가 없고 난 지금부터 천국에 따라하고 안 믿는다고 천국을 못 가냐? 그건 아니에요. 안 믿어도 천국은 이미 가요. 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라에 가는데 뭐가 문제냐? 그 천국 가는 사실 안 믿어버리면 사단이 그 안 믿는 그 마음속에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이 천국 가는 확신 사람 속에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그래 너 천국 못 가잖아. 그러니까 너가 뭐가 문제고 뭐 이런 것들 못 하잖아. 그러니까 너 같은 사람이 갈 수 있냐? 계속 자신감 떨어뜨리게 하고 자존감 떨어뜨리게 하고 그래서 확신 갖지 못하게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 그래서 불신자들이 막 뭐라고 그러면 말이지 내가 죄진 것 같고 천국 못 갈 것 같고 말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소심하게 살아간단 말이죠. 아니 분명히 사실인데 안 믿으면 그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제 딸인데 이게 의심스러운 거야. 내가 아빠 딸 만나? 분명히 호적에 딱 분명히 문서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가녀가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너 아빠 그 사람 딸 아닐 거야. 네가 뭐 잘났다. 그래서 막 뭐라고 그래서 나한테 뭐 도움을 받으면 너 왜 그 사람 도움 받아?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겠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뭡니까? 계속 사람들에게 휘둘리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천국 배경을 주셨어요. 아멘. 생명책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이 지옥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예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셔서 지옥병에서 해방돼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고요. 세 번째 문제는 사단의 문제입니다. 이 사단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영적으로 존재하는 존재거든요. 이 창세기 1장부터 존재했고요. 3장에 하와를 미혹했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언제까지냐? 이 지구가 없어지는 종말까지 사단은 이 세상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을 보고 공중군대 잡은 자라 이렇게 말해요. 공중군대 잡고 계속 이 땅에 살아서 뭐 하느냐? 예수를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영적인 아비가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주무로 살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자기 자식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계속해서 공격을 해서 이 천국 배경 못 누리게 하고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게 하도록 계속 공격을 해요. 그럼 왜 이렇게 공격하느냐? 이미 천국 갈 사람인데 내버려두는지 왜 공격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고, 그리고 그 축복을 못 받아야 전도가 안 되니까, 전도를 안 하니까, 전도를 못 하도록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복음 누리고 학교 속에 막 그 누리고 있으면 전도가 되어진다 그러잖아요. 그 전도 되어지는 전도를 되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공격을 해요. 확신 갖지 못하게, 바쁘게 만들고 확신 못하게 하고 전도에 관심이 없게 하고 세상일에 바쁘게 하고 세상에 관심 갖게 만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근데 여기에 속아버리면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되죠. 전도가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 거의 놓치거든요. 우리가 정말 승리자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렇게 경에 기록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빛이 못하게 함이라. 이 세상 신이라고 표현하죠, 성경에. 이 세상 신.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 신. 에베소 2장 2절 보면 공중권세 잡고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풍속을 주게 만드는 거. 에베소 2장 2절을 보면. 그 세상을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불신자들의 마음 혼미케 하지 복음 받지 못하게 역사하고. 또 복음 받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 갖지 못하게 해서 축복을 못 받게 만들고 말이죠. 아멘.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그 기록을 성경 구절을 여러분 주변에 없는데 쓰세요. 쓰시고 찾아보시고 자꾸 찾아보시고 읽고 외워야 합니다. 성경 말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멘. 예. 마태복음 16장, 요한복음 10장 11절, 거기 보면 세상 임금이라 그렇게 말했고요. 계시록 12장 1절 9절에 보면, 마지막 9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옛밤 또는 마귀라고 하는 그 사탄이라고 하는 그 자가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 자가 뭐냐? 땅으로 내어 쫓긴 자입니다. 하늘의 천사로 하나님 신분했던 자가 타락해가지고 세상에 내어 쫓긴 자예요. 혼자 온 게 아니라 그의 사자들도 그의 함께 하는 그 부하들도 같이 쫓겼다 이렇게 말하죠. 이 사단의 문제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께서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사망의 권세 잡은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게 뭡니까? 왜 부활하십니까?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려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잡고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그죠? 뭡니까?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를 주셨다. 이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일 권세를 주셨다 그랬고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주는 권세를 줬다 그랬거든요. 이미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이기시고. 아멘. 그래서 정말 복음이 뭐냐면 인간의 세 가지 절대이라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가 그리스도로 그 문제를 해줬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 여기 구원을 받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그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미 구약의 약속을 수없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셨고 신약 성경에 약속들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약속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 따라서 절대 그 축복받지 못하는 절대 죄악 속에 절대 저주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은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신 것처럼 창세 3장 15절 아까 보니까 여인의 후손 약속하셨죠? 주의 3장 18절 희생제사라고 올 것을 피제사라고 약속하셨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 잉태 아들을 그리 임마누엘이라고 약속하셨죠? 임마누엘로 올 걸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마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러면서 예수가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표현했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면서 임마누엘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함께 있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말하고 있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 죄로 말미암아 떠났는데 그래서 사단에 잡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떠난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신 겁니다. 그게 그분에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자를 이 땅에 구약의 연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 예수들을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죄값을 지불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육신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또한 예수는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셔서 세상에 혼자 잡은 사단의 일을 멸하셨다.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손으로 깨뜨리시고 아멘.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십자가 지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예수를 어떻게 고백했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뭐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를 보고 베드로가 뭐라 말하는가 하면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예수 당신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나와 함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막 고백한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할 때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돼요. 어떻게 고백됩니까? 예수가 내게 고백될 때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지금도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되는 게 올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그 올바른 신앙 고백을 탁 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를 내게 알리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이신 내 아버지께서 고백하셨다. 그러면서 복을 주셨잖아요. 복을 주셨어요.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천국 열쇠. 네가 땅에서 매면 한세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한세 풀 것이다. 기도응답의 축복. 기도할 수 있는 축복. 그죠? 주셨어요. 그리고 음부의 검색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단이 이길 수 없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축복을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베드로에게.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고백하면요. 지금도 우리에게 흑암 권세를 건네 주시고요. 아멘. 지금도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받는 이 기도 응답의 축복 주셨잖아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공의 하나님이다. 공의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이라 그래요. 왜 공평한 하나님이냐? 누구든지. 자, 예수가 그랬다는 이 사실을 믿는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아멘. 뭐 대통령이나 특별히 봐주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없는 저 거지라고 그거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다 공평해요. 누구든지 주의를 부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죠? 믿는 자들에게는 조건이 뭡니까?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 뭘 믿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권해주셨다. 어렵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까? 자, 예수 믿는데 무슨 대가가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만날 때 무슨 요구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 복음은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하고 아주 값비싼 거기 때문에
값으로 이 세상의 값으로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믿으라고 말씀한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뭔가 조건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도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아멘. 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교회 봉사 많이 해야 그거는 두 번째입니다. 그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해야 그 다음에 뭐 상급 문제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러면 믿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멘. 누구든지. 사도행전 2장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 또 있어요. 로마서 10장 11절. 10장 11절에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있으면 새 것이 되는 거예요. 헌 것이 아니라 새 것. 그리스도는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는 자로 세상을 이길 자로 세상의 승리자로 땅끝까지 갈 자로 온천의 만민에게 갈 자로 하나님을 부르셨다니까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시인하면. 아멘. 또 한 군데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잘하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뭐라 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 음성을 듣고 내가 영접하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참된 성공은 무엇일까요? 우리 누구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다면 하나님 자녀 된 성도들에게 참된 성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참된 성공에서는 이 세상에서 참된 성공은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성공이 참된 성공이에요. 자,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성공해봐야 그 성공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건강해봐야 소용없다니까요. 참된 성공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아는 사람 뭡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고 건강해 보세요. 그 건강 가지고 나쁜 일에 쓸 때가 많아요, 사람들. 나쁜 일 많이 하죠. 예수 안 믿고 돈 많아봐야 나쁜 데 쓰는 거에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경제가 많아야 하나님의 일에 쓰실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랬잖아요. 정복하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고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정복해라. 다스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 메시지에 모든 족속으로 가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온 천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성령의 권을 받고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공해야 진짜 성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이렇게 주셨어요.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축복대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렸잖아요. 모든 동물 만물을 다스렸어요. 정복하고 다스렸어요.
세상 문제가 와서 그 노처가 되든 쫓겨나 버리지만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하는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땅까지 가라. 모든 주소로 가라. 만민으로 가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아멘 안 하시네. 그래서 성도가 언제 성공하느냐? 이것을 깨달을 때. 땅끝, 온천하, 만민, 모든 족속 의미가 뭔지 깨달아지고 거기에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복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걸 못 깨달으면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그거 아닙니다. 그건 부끄러운 거냐. 그냥 나만 잘 되면 뭐 좋은 얘기죠. 근데 진짜 축복 못 받아요. 그냥 겨우겨우 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축복은요. 이거 보는 자들이 받거든요. 아멘. 이 말씀은 사실로 지금도 우리에게 다 역사 일어났는데 성취됐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세상 우리 세계 역사에 보면요. 각 분야에 제일 유명한 자들이 그걸 보고 정복자들이라 말할 때 그들이 크리스찬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치하면 링컨을 따라갈 적 없잖아요. 음악계통 뭐 핸델 음악 얼마나 핸델이 음악의 뭐 아버지 뭐 이렇게 또 교육의 아버지라는 분이 누구냐? 교육계통의 유명한 사람. 교육의 아버지 누구냐? 페달로치. 그래요, 여러분요. 이런 식으로 뭐 의사, 뭐 음악가 그렇게 하다가 결국 쫙 아프리카 들어가서 헌신했던 그 슈바 있죠. 얼마나 유명합니까? 네? 그리고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물러라든지 말이에요.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조지 물러. 지금도 그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이 좋은 기억을 가지고 그 분야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다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대학교 때 발견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게 축복이구나. 이게 예수 믿는 내가 이게 보통 축복이야.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또 반대로 그리스도 밖의 성공자들 그들은 다 좋지 않은 기억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그리스도 밖의 유명한 자들 뭡니까? 나폴레옹 유명하잖아요. 정복자. 근데 마지막에 뭐 그렇게 고백을 줬어요. 예수는 뭐 어쩌고 하면서 땅을 차지 못해 주는구나 고백을 주었잖아요. 그 몽골의 위대한 영웅 징기스칸 뭐 거의 정복했습니다만은 그 사람 남은 게 뭡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히틀러 우리에게 어떻게 남겨졌습니까? 그 사람들은 불신자들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후대가 다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들의 선거가 의미가 없잖아요. 진짜 참된 성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정복하라는 거, 다스리라는 거. 신약에 와서는 땅까지 가라, 온천하에 가라, 모든 족속으로 가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아멘이셨잖아요.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선교주를 지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파키스탄 갔다 오고 나서 많이 깨달은 겁니다. 야, 진짜 선교 아니면 안 되겠다. 뭐 그동안들 했습니다만 이제는 진짜 하늘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게 마음에 담고 왔어요. 여러분 전도 선교 아니면 답이 없어요. 전도 선교 아니면 축복받는 길이 없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이제 대신방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대신방 신청 별로 안 하시는데 좀 기도하고 좀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답을 내야 돼. 이제는 새로 시작해야 되고 뭘 위해서 새로 시작하냐? 전도와 선교를 놓고 새로 시작해야 돼요. 아멘 안 하시네. 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참된 응답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건강도 좋고 경제력도 좋습니다만은 제일 참된 좋은 응답은 내 인생에 하나님 길을 보는 게 가장 큰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육신적 세상의 응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된 응답을 보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겁니다. 왜 말씀 듣고 보느냐?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참된 계획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는 게 볼 수가 없어요. 참된 응답을 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늘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앞으로
내게 올 응답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보는 눈. 앞으로 내게 올 응답이 뭐냐? 그걸 볼 수 있는 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예요. 올 응답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고 확신되어지고 맞다고 확신되어지고 하나님께 맞다고 확신되어지고 그렇다면 그것 향해 가는 거예요. 가면 그 가는 길 속에 요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가는 길 속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복을 받을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을 근거가 있어야죠. 왜 하나님 나를 복을 주자니 근거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계획을 보고 갈 때에 그 하나님 계획을 가는데 거기에 누가 막는다. 거기에 하나님 기적을 비롯해서 그 막는 길을 헤쳐주시고 뭐 경제 필요하다 경제 주실 것이고 아멘.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보지 않는데 그리고 보이지 않고 보지 않는데 그래서 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보지 않고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고 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어요?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진짜 말씀과 기도 속에 전무해서 말씀에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보시도록 확신하게 보시도록 그래서 보여지면 가는 겁니다. 저희 여러분이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는 인생의 계획을 합니다. 인생의 계획을 하지만 우리는 인생의 계획할 필요 없어요. 불신자는 열심히 계획을 해요. 계획을 해도 뭐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열심히 계획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복이라는 게 다 따라오는 거예요. 세상 것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다 따라오는 거라니까. 아멘 안 하시나? 근데 이걸 계획을 못 보면요, 우리 신자들도 먹고 있는 말 때문에 그냥 고민하고 걱정하고 열심히 돈 벌려고 돈 모으고 하나님의 구원 받아놓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니까. 그래서 그 길을 못 보니까 못 가니까. 그래서 내가 경제적으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불신자로 똑같이 살아가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불신자랑 다를 바가 없어요. 맞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고 가면 여리고 무너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홍해도 갈라지고 엄청난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도 선교를 놓고 마음 담고 계속 기도하고 우리 속에 저 여러분 미래 속에 하나님께 보여지면 그것까지 이제 붙잡고 도전하고 가는 겁니다. 그 가는 과정에서 이제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놓고 여러분 우리 답변 그러잖아요. 후대 놓고 뭔가 기념비적인 뭘 남게 되잖아요. 지역마다 기념비적인 건물. 아니 천주교도 지역마다 큰 건물 대표적인 건물 남겨놓고 율량동 하면 성모병원 대표적인 건물 성모병원이 천주교 거잖아요. 천주교 그런 식으로 남기는데 우리 기독교는 왜 못 남기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 계획을 보고 이제 도전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신 말씀 듣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수에 맞춰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랜 시간 역사하시고 싶으시고 도피성에 축복을 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남은 생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도피성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써야 축복을 누리며 또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을 보며
남은 승리하시도록 이 땅의 정복자로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로 그 주부리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